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부산 보각사에서 녹화하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울산 보각사에서 법담 스님 법문을 계속 뜨거운 열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담 스님의 책, 화제 베스트셀러 술술 풀릴 겁니다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108배 기적에 관해서 제가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삶이란 쉼없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삶이란 에너지의 옮겨감이며 바뀌어감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속성을 잘 알아차리면 자신이 원하는 보다 풍족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자꾸만 흐르는데 의식은 집착에 머물며 부질없이 허공을 잡으려고 애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한 곳에 기울거나 주저앉지 말고 매사를 전체로 보는 안목을 길러 물처럼 바람처럼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자, 오늘 강의할 것은 뭐냐? 108배 기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08배 기적, 이 108배는 하심을 익히는 최상의 수행이고, 그리고 이 108배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갖추어 줍니다. 그래서 절을 하게 되고 108배를 하게 되면 하심을 하게 되고 아상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갖추게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을 되찾는 엄청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108 참회 기도문을 염송하면서 108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담 스님 108 참회문 있잖아요. 그거 보고 108배도 되고, 그리고 또 스님하고 매일 지금 108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각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40대 후반 되는 보살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피폐하고 건강도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소문 듣고 보아사로 왔는데 보살님 제가 우울증을 말끔히 낫게 해드릴 테니까 단 하나 스님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108배를 같이 합시다. 이래서 21일 동안 108배를 했어요. 108배 하니까 한 21일 지나니까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100일쯤 지나니까 우울증도 완전히 낫고, 그 다음에 어두웠던 몸과 마음, 힘들었던 몸과 마음,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피곤하고 또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침에 눈뜨기도 싫고 이렇게 괴로웠던 분이 건강을 아주 쾌차해서 지금도 열심히 다니는 보각사 신도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8배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기도력과 응집력이 모여져 있고, 그리고 10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8배는 여러분들 한 달에 돈 주고 요가 배우지, 요가 필라테스인가 요가인가 배우는데 요가의 결정체고 종합요가의 집결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불교에서 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제 그거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 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메모하시면 메모하세요. 뭐냐? 한국 사람들한테 절은 내 머리를 숙여가지고 상대방에게 공경의 마음을 보이는 지극하고도 겸손한 동작이고 예절의 근본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108참회, 108배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사성제, 이 중요합니다. 사성제가 뭐냐? 재행무상, 재범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를 사성제라 하는데,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만을 꺾기 위해서 절을 하고, 여기에 부처님의 이 불교의 사상이,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이 접목돼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귀하겠다는 서원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8배를 하게 되면, 또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아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허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절을 하게 되면 아상으로부터나 거기에서 허상으로 빠져나와서 나를 지키고 온갖 집착과 번뇌를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 절이요 108배라는 것입니다. 80%는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좀 마른 편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좀 통통한 편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자만을 경계하고 남을 존경하는 의미의 이 절은 불교의 108배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날마다 108배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거기부터 제가 이야기 들어갑니다. 한 의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 논문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의사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108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법담 선생님과 같이 매일 108배 하니까 여러분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머릿속이 맑아지고 머릿속을 명료하게 하고, 또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몸속에 깃든 온갖 잡념과 번뇌들을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이 108배만 같이 하면 따로 운동 안 해도 돼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 좋을 만큼 건강에도 좋고, 또 성인병에도 좋고, 비만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절에서 어느 보살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70이 넘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날 잡아놨는데, 나는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던지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원을 세가지고 처음에는 33배, 또 한 달 지나고 나서 77배, 또 한 달 지나서 108배 이래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2달 만에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하라고 완치시킨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 의사가 108배를 전후한 뇌에 나타난 변화를 전문 영상 촬영 장비, 그 MRI라 합니까? MRI, 예.
C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펴본 결과 절을 하고 난 후에 이 이성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뇌에 있는 전두엽, 즉 절을 하기 전과 절을 하고 난 후에 이성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아주 활성화된 것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집중력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여러분들 108배를 10분에 하는 방법이 있고 한 30분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다른 운동을 했을 때보다 6%나 운동량이 향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운동보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장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동을 좋게 변화시키는 게 뭐냐? 명상이거든요. 명상과 거의 흡사한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108배를 하려면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척추가, 골반이 약간 틀어진 사람도 이 척추를 바로 세워서 절을 하게 되면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쉽게 말해서 보살님들 다 골반이 약간씩은, 그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서 골반이 많이 틀어지면 이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를 바로 세워가지고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담 선생님도 몸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려고 마이크를 10분 왼손을 잡았다가 오른손 잡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바꿀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리 이야기하니까 또 수술하신 분,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 나는 3배도 겨우 하는데 어떤 분이 한 80 정도 되신 분이 108배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몸살 나버렸어요. 나는 절에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BTN TV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108배 15가지 공덕,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108배를 하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선천진심이 발현해가지고, 첫째,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진다. 그 다음 둘째, 마음이 순일해진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순일해진다. 마음이 순일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셋째,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게 됩니다.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틀립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다른 분들 108배 때 앉아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순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게 되고, 네 번째, 따라하세요. 신심이 증강된다. 절하니까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심이 증강되고, 다섯 번째, 공덕이 쌓인다. 예, 여섯 번째, 번뇌망상을 없애준다. 번뇌망상을 없애준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혼침을 제거해준다.
다음에 18번째, 무기공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무기공이 무슨 말입니까? 무기공. 예, 뭐로 물어야 돼? 예. 무기공이라는 것이 멍한 상태. 무기공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9번째, 큰 소리 따라서요.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된다. 10번째,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고, 11번째, 자성을 보게 된다. 자성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 자체가 요가로서 몸과 정신의 수련을 도와줍니다. 13번째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매일 해서 알지만 딱 하고 나면 바로 몸으로 나타나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왜 우리 108 다란이 순례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불자님들이 그 다음날 두에 뭔가 마음이 맑아집니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맞죠? 예. 자, 몇 번째 했습니까? 13번째. 그 다음에 13번째는 스트레스 풀린다. 14번째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도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108배를 하게 되고 절을 간절하게 하게 되면 정신질환, 불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업장이 소멸됨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성을 컨트롤하는 전두엽이 활발해진다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 불면, 우울증, 노이로제, 편집증이 아주 좋아지고 또 열심히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4번째는 각종 정신질환, 불면증, 노이로제, 신경과민, 우울증, 편집증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병은 과거생에, 전생에 갖고 온 병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살님은 전생으로부터 불안과 초조를 가져왔다. 전생으로부터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오신 분은 금생에도 많이 예민하고 극도로 예민하고 환절기 되면 우울증 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108배를 하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므로 이런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째, 번뇌망상이 제거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가학자 제임스 휴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은 모든 요가의 집대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은 선도의 기공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으로는 위장, 간장, 대장, 소장 외 전체 운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오장육부가 좋아져요. 오장육부가. 왜? 절하고 일어서고 절하고 일어서면 오장육부에도 자극이 가거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겉으로는 외로는 근육, 그다음 특히 관절, 무릎, 이 뼈가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혈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수성화강이 되어 각종 성인병의 효과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 108배라고 하니까 몸이 풀리죠.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가지고 목,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어린이들 저라면 너무 좀 좋아요. 아까 3살짜리 아기가 산배를 하는데 많이 웃었는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 관절의 발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이 힘드신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마음으로 108배를 하시면 되고, 또 앉았다 가는 것도 큰 공덕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병의 80%는, 대부분의 이 병은
이 권한이 마음과, 잘 들으세요, 마음과 전생의 읍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불면증, 편집증,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병이 전생의 업이 참여가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면서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이 위에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거는 잘 안 해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운, 좋은 인연,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로 오려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좋은 운, 좋은 인연,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로 오게 하려면 내가 나를 아래로 낮추어야 좋은 인연, 좋은 운, 좋은 에너지, 좋은 빈들이 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에서 말하는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인생의 진리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또라든지 또 이런 단체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문제거리로 볼 때 그 사람은 내게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기꾼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기꾼이 자기 마누라한테 사기 안 쳐요. 자기 아들한테 사기 안 쳐요. 맞죠? 사기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낙인 찍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내게 와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법담 스님이 인복이 많다 이럽니다. 법담 스님한테는 좋은 인연들이 옆에서 바글바글거린다 이러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인연 닿는 사람들을 어떤 아름다운 마음으로 쳐다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쳐다보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8배를 하는 것도 기도의 일환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8배 하는 것도 기도의 일환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고, 기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제대로 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필요한 네 가지 행인데, 즉 뭐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 이 한자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기도의 어원이 빌기자의 빌도자입니다. 절대적인 부처님께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고 또 빌고, 또 말 그대로 높은 분의 힘을 좀 빌려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다 어머니 아닙니까? 맞죠?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내미가 있어. 그래서 32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8살짜리 꼬맹이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학교 갔다가, 그리고 학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아들, 방 좀 치워라, 네 방 좀 치워라, 이런 거예요. 자기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내미 방이. 아들내미가 장난감이고, 뭐 학원 교재고 해가지고, 또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정리하고 했어요. 뭐, 볼펜도 제자리 놓고, 연필도 제자리 놓고, 스케치북, 도화지, 뭐, 이런 것도 제자리 놓고 했어요. 그런 거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아들 하면서 거실로 불러낸 거예요. 거실로 불러내가지고, 아들, 여러분, 거실에 다 소파 있죠? TV 보는 소파. 그래서, 보살님들,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직장 보내고, 그래서 뭐, 낮잠 자고 한다, 아닙니까? 아이보다 한 2배로 큰 소파가 있어요. 2배로 큰 소파가. 아들, 이 소파를 여기에서 절로 옮겨라, 이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보다 2배로 큰 몸집의 소파를 8살짜리 아이가, 예, 어머니 할게요, 이래가지고 낑낑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10분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10분간 다리를 끌어보도 안 움직이고, 옆에 팔걸이를 밀어도 안 움직이고, 8살짜리 꼬맹이가 지쳐가지고 퍼져 앉아있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소파 옮겼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야, 어머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니 왜 최선을 다 안 하니?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야, 넌 최선을 다 안 했어. 이 소파가 옮겨지지 않으면 왜 어머니에게 도움 요청을 안 하니? 어머니, 엄마, 이게 안 움직여져요. 소파가 안 움직여져요. 그렇게 도움 요청을 하면 내가 옮겨줄 거 아니니? 바로 그것이 불보살님께 도움 요청,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자기 힘으로 소파를 못 옮길 때 어머니에게 도움 요청, 구원 요청을 하듯이 우리 중생들의 삶은, 중생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아버지 같으신 사생사부 석가모니 부처님께, 어머니 같으신 관세음보살님께 도움 요청,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고 기도의 힘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 그것도 힘입니다. 그것이 구원 요청이고 그것이 도움 요청이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는 자기 힘만으로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의 범위를 넘었을 때는 원력이 있으신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화엄성주님께, 지장보살님께 도움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 필요한 4가지 행위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꼬마가 더 지혜스럽다면, 어머니 이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어머니가 금방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소파를 옮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4가지를 지켜야 돼요. 반드시 4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인이 해야 하는 4가지 일을 한문으로 붙여봤는데, 즉 기도에는 4가지 행위 필요하다는 기도 사행료입니다. 기도에는 4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도. 사행료. 그래서 기도에는 4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기도는 계기가 주어질 때 해야 됩니다. 계기가 주어질 때. 둘째, 기도는 솔직히 해야 됩니다. 셋째,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넷째,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살다 보면 기도해야 될 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될 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듭이자 계기가 되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하나를 풀고 넘어가야 되고 그 계기를 하나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삶의 좋은 전환점으로 하나씩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면 그 계기가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했는데 10년간 아기가 없어. 병원에 가도 남편도 이상 없고 아내도 이상 없는데 아기가 안 생겨.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가 안 생겨서 기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먹어. 소주를 하루에 3병, 4병 먹고 조용히 자면 또 문제가 덜 되는데 집안 다 때리 빠부고 막 부인 막 구타하고 아들, 딸들한테 막 뭐라 하고 도저히 안 돼. 그 계기로 인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아내가 하심을 하게 되고 더욱더 하심을 하게 되고 더욱더 남편을 잘 모시기도 따뜻하게 되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남편이 마음을 잡고 술을 끊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나 아들, 딸이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해서 애가 타. 그래서 본인이나 아들, 딸이 결혼을 못해가 애가 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또 기도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밤에 꿈자리가 있어가 뒤숭숭해. 한마디로 찝찝해. 그 다음날 일어나도 뭐 몸도 안 깨어나고 온몸이 뻑적지근하고 꿈자리도 안 좋고 그때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쁜 에너지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이든지 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위 사람들하고 한판 붙어 싸워. 친구나 뭐 주위 사람들하고 또 자식하고 한판 붙든가 뭐 말다툼을 하든가 말싸움을 하든가 그러면 또 남편하고 뭐 한판 붙든가 말다툼을 하든가 말싸움을 하든가 그럼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맞죠?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때 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기가 주어질 때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위기를 기회로 삼다는 말 있죠. 오히려 내가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인연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자가 되어서 절에 다니는 불자가 되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분들은 불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삶 자체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는 솔직히 해야 된다. 솔직히. 기도는 솔직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남 눈치 보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 눈치 보면서. 또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자발적으로 저리 와서 기도를 하고 일하는데, 보화산 신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신도가 오면 누가 왔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작은 절은 또 신도가 오면 오늘 누가 왔다 안 왔다 대반에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내가 제일날 절에 안 가가지고 절에 종무소에서 총무보살님이 또는 스님이 왜 절에 안 오시냐고 전화 오겠다. 아이고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안 하는 것도 못하지만은 이거는 올바른 기도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입장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일인데 안 가면 스님한테 찍힐 건데 스님이 또 나를 찾으시고 전화할 건데 전부 다 마음 공감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에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을 봤는데 3,000배를 2시간 만에 끝내는 보살님이 있어요. 3,000배를. 그래가지고 나는 3,000배를 2시간 만에 끝낸다. 한 달에 한 번은 부처님께 3,000배를 한다 해가지고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3,000배를 해요. 3,000배를 하는데 아무리 총알같이 해도 2시간 만에 안 됩니다. 3,000배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 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야, 그래 끝내고 나서 난 3,000배 했다. 캠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총알같이 막 팍팍 이러면서 3,000배 했다 하면서 오늘이 내 3,000배 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보살님이 지켜보더만 아무리 보살이 내봐도 3,000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절하는 개숙이 있죠. 절할 때마다 콕콕 찍는 절하는 개숙이 그걸 가지고 그 보살님이 3,000배 할 때 뒤에서 절입한테 콕콕 찍었어요. 그 2시간 돼 보니까 3,000배가 아니고 정확하게 세르니까 대충 한 1,500배쯤 되는 거예요. 1,500배쯤 하고는 나는 3,000배 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1,500배도 대단한 겁니다. 맞죠? 근데 그분은 나는 3,000배를 몇 번 했다. 한 달에 한 번 3,000배 한다. 저리 와가지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래 해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정성끝이라는 말과 직통 포함이 됩니다. 즉 절이란 것은 솔직히 정성껏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하는 것이 솔직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필요한 4가지 중에 2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108배의 기적에 관해서 또 기도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울산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